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4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길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박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옐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수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보라 대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포로로 잡혀간 것과 함께 귀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차 포로가 여호야긴 3년에 BC 605년에 이루어졌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고 또 2차 포로는 여호야긴 11년
BC 597년이고요. 이때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잡혀갔습니다. 3차 포로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1차 포로 교환이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분이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536년, 2년쯤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오늘 보고 있는 4장 1절 이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BC 520년, 536년에 성전 건축했는데 약 16년 정도 쉬었다가 BC 520년부터 516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BC 497년경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한 4년쯤 후 BC 475년에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2차 포로 교환이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우리 BC 458년에 에스라 학사를 대표로 해서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3차 포로 교환은 역시 아닥사스다 왕 20년, 약 13년 후에 BC 445년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BC 444년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장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 그러면서 성벽까지도 건축하지 못하는 일을 다 써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우리 햇살 하더니 옮기게 한 사람들, 뭐 흔히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인인데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렇게 들짐승들이 와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 한 번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 원래 믿던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하게 해줘.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기타 족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못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절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또 다리오 왕까지 계획을 막았다. 또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까지 쭉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 일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성전 건축이 누구 때 이루어집니까? 보면 다리오 왕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5장 6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다리오 왕까지는 성전 건축 얘기고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때 왕인데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하수아라 왕의 우리 아들이고 그때는 에스라 학사가 돌아와요. 에스라 학사가 그때 이제 이렇게 왕 앞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또 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써놨는지 가닥은 좀 우리가 줄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제가 역대가 가장 마지막 성경이라 그랬죠. 그 앞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고 에스더는 오축이라고 그랬고 절기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최대한 넣고 있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동영상 찍으면서 우리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요. 그가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파송이 될 때 우리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뀌어주는데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는 그 한참 앞에 시점에서도 그는 여호수아라고 불리죠.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신약에 가면 또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한 장 앞서서 이름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얘기를 11장에서 11장 2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향유를 죽게
붓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 그러는데 정작 그 얘기는 나중에 12장 3절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많아요. 익숙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다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맞게 돌아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성경이 이게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봅니다. 아하수아로 왕 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 베냐민의 대적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하는데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있다고 그랬죠. 예스라 학사가 올 때도 보면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또 그의 동료들이 자꾸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이렇게 고발장을 자꾸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하는 사람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신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에 보면 존귀한 오스나빨, 아수르바니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도 보면 성벽이 잘 세워지게 되면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바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고요. 또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소금을 샐러리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뭐냐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주는 월급, 봉급, 싹쓸 받고 일한다라는 관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역한 성읍이니까 그 성읍 중건되지 못하게 합니다. 16절. 그래서 그것들이 쭉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우리 23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치게 하니라고 하지 말고 그치게 한다. 이게 꼭 통시적으로 시대를 이렇게 쭉 묶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갖다가 앞에 한 5절 정도에다 같이 붙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16년 정도 성전이 이제 이렇게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가 BC 516년에 완성이 되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망하고 그때 성전도 같이 무너졌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전 건축한 다음에 BC 445년에 3차 포로 교환이 되니까 그것이 약 한 71년 정도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3차 포로 후에 70년 지나서 성전이 건축된다.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마지막 3차 포로 교환이 약 70년 후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먼 기간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얘기하니까 우리가 70년 만에 다 돌아왔어? 아니라는 거예요. 3차 포로 교환까지 1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남는 사람들은 남았어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다 보면 꼭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꼭 일부러 와서 더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이건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자면 영적 전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싫어요. 우리 안에도 같은 우리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경쟁들을 많이 하죠. 우리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산기도 가는데 누가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한다 이런 걸로 자랑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새벽기도 할 때 누가 오래까지 하느냐, 철야기도 하는데 누가 마지막까지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하셨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한한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기껏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벌거벗었으니까 우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집 하나 만들어 입읍시다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자극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또 응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이게 눈이 띄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제시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코끼리코하고 돌다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형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쑥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빙글빙글 돌고 넘어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조금 운동을 많이 시키셔요. 방향 감각도 없애시고 균형 감각도 없애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없애시고 그냥 우리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화장과 분장과 변장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마음들이 별로 없어서 빨리 못 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순수해서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너무 다양한 여러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설명이 과다할 정도로 많은 게 아니고 사실만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식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나의 삶에 비추어서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공간이 많아요.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해석을 내 자유로 해서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렇게 묶어갖고 멋진 거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조잡하고 엉터리가 돼요. 우리 가끔씩 다큐멘터리 보면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다른 새들의 그 멋진 깃털, 또 반짝반짝이는 것들 모아가지고 꾸며놓은 어떤 둥지 사진들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보면 지가 이뻐서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저분한 거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꾸몄으면 그 꾸민 것이 맞는지 한번 보라고 우리에게 또 그것들을 점검할 기회를 많이 주시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라 3장을 봤을 때 성경 건축의 기초를 놓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첫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말해주던 그 성전을 내가 직접 세우겠다라는 일념으로 온 사람들은 기쁨으로 소리치는 것을 밖에서 멀리 듣는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바꿨거든요. 그 누구는 왜 눈물이 나고 누구는 왜 기쁨이 나는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 각자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앞에 왔던 사람들 한 140년 전에 여기는 140년이 아니죠. 여기는 한 42년에도 한 80년 전에 왔던 사람들. 8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어? 라는 것이 지금 에스라서의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자기 앞에. 자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와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지금 에스라의 시선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에스라서가.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거예요. 자기는 이미 성전이 이렇게 다 건축된 다음에 왔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반드시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선포돼야 되는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에스라 학사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성전이 늦게 지어졌는지, 성벽에 대한 얘기는 왜 후세에 다시 넣게 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추적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학사 온 다음에 있는 얘기를 여기다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4장 안에 무려 한 140년의 역사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줄 안에.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 건축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에스라 학사와 그가 죽은 후에 생전한 사람들은 이 글을 굳이 넣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성경 건축했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굉장히 노력해서 얻는 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로 받은 것이 참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들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미리 일하는 대가를 받으면 신이 안 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사비를 미리 받았다든가 선금으로 다 받아버리면은 일할 마음이 안 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나는 일도 안 했는데 돈 먼저 주면 너무 신나더라. 나는 더 열심히 일해준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우리의 삭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선불로 다 받았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더 기쁨이에요. 일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뭔 일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열심히 해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더 챙겨줄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사역하면서 그때그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아서 나 열심히 일한 것 같은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내가 잘못했나 봐. 내 수준이 딱 이것밖에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라 4장에 써놓은 이 에스라와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써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다했어 라는 거. 자랑스럽다라는 거 한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누가복음도 제가 그런 스타일의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정 중에서 많은 일들이 대화하는 것이고 많은 일들과 또 다투는 얘기다. 한편으로 보면 가장 많이 다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예수에게 가장 호의적이고 협조를 잘해야 될 부류들인데 그 사람들이 맨날 와갖고 예수님 트집 잡고 예수님과 싸우다 끝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툼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 잘 가시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은 저는 완전히 투사형으로 예수님을 그리죠.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는 분이에요. 지지 않아요. 내가 조금 곤란 겪고 내가 좀 욕먹는다고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앞서서 싸가 나가시는 장수의 모습.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취지로 그 사람들이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스라엘은 왕이다 라고 3개국으로 딱 써놨잖아요. 십자가에. 그거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신다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자라는 거. 우리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의 대적들도 왕에게 자꾸 이렇게 편지 보내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우리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더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끼어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라는 그 변명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왕을 이긴 자야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왕이 이렇게 금지했는데 우리는 끝끝내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140여 년간에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격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잠언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하는 것처럼
창대라는 뜻을 가만히 보면 진펄에 있는 왕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곤란을 겪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그냥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을 지배했던 왕들에 의해서만 도움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의 특별한 이런 헌신과 또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 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이렇게 이겨내고 독립한 것은 다 미국 놈들이 힘써줘서 그런 거야.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막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한반도, 한국에, 조선에 진공작전 일고 있었는데 조금 빨라서 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한테 통치받은 애들 중에 일본군 거의 뭐 연대 규모를 이긴 나라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장개석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싸웠어요. 누구는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독립을 위해서 당당하게 싸우고 나 군인의 신분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분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테러리스트 같은 놈들이에요. 아까 팽약한 성읍이다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놈들은 맨날 반란만 꿈꾸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살고자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싸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강대한 나라에 그런 왕이 이렇게 자꾸 자기들의 고발장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싸워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사람들에게 역사서인지도 몰라요. 그가 그렇게 싸워왔잖아. 혼자예요. 10대 소년이야. 10대 애들 4명이서 뭐 하겠어요. 모습 아들 4명이서. 근데 그들이 싸워오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나가잖아요. 7배로 뜨겁게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얼마나 그들이 처절하게 싸웁니까? 우리 구원 못 받아도 괜찮다라는 각오를 하잖아요. 내가 이 일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로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알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6년간 못 지었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방해가 심해서 그랬는가 본데 우리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방해받았었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성벽 세울 때까지도 방해받았었어. 근데 우리는 해냈다 이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보기에는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해냈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부터 맨날 다 얘기하는 거. 당신 사도 맞아. 사도권에 대한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논리가 그러잖아요.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일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니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이겼던 또 우리를 놓아보냈던 왕의 조서 때문에 이런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정체성을 얘기해 주죠.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정체성. 또 한편으로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내가 누구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흔들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제대로 깨닫고, 그래, 하나님 성전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볼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해하고, 귀찮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이렇게 경토의 짓을 하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느냐라는 거. 제가 항상 히켄농 시점 레벨 누구 오늘 여기 신용원의 상가운데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계속 방해만 하다 왔어.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이겨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내.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먼 과거. 한 2500년 전에 온 우리에게 격려 편지라고도 보여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우리 해냈다? 니들도 힘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편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권을 막 다 발송해 주셨잖아요. 똑같거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참 많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너희도 힘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편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